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해 하겠습니다. 19절부터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2월 둘째 주일인데 어느덧 봄의 기운이라 그래요? 봄의 향기라 그래요? 부쩍 우리 가운데 다가왔는데 봄인 것 같아요. 이 봄의 향기가 우리 안에 훅 다가온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훅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에도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로 말하면 좋은 장소도 필요하고요, 넓은 주차장도 필요하고요, 이 교회의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나라로 말하면 마찬가지예요. 제도도 필요하고 큰 시스템도 좋고 또 사법 제도도 참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가정도 이 교회도 나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아멘. 늘 강조해요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가정에 어떤 자녀가 태어나느냐, 그 가정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있느냐, 또한 어떤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오느냐, 그것이 완전 좌우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특별히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한 것은 이제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큰 귀한 모범을 보였고 성실했던 우리 강정규 집사님, 정길자 집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천안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랑 얘기를 다 마치고 오늘 이렇게 이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 마지막 예배가 되는데 이렇게 귀한 가정들이 들어와서 함께 생활했다는 것, 이거 참 교회적으로 행복한 일이고 또 이제 이사하여 있는 그 곳에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이 크게 임하셔서 이제 그것이 교회가 시발점이 되고 그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나고 엄청 큰 부흥을 이뤘던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부흥은 다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게 우리의 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들이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들이 약간 잊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 영혼 구원, 다시 말하면 사람이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20절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대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사명이요. 이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부흥한 것은 좋았는데 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에, 이것을 잠시 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어떻게 해요?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흔들어 놓았다는 것은 뭐냐? 큰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당하고 그 일이 끝나기도 전에 거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왔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대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까지, 이제 안디옥까지 이들이 쭉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엄청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들이 퍼져나간 곳곳마다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흩으세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의 평양에는 엄청 복음이 부흥했어요. 어느 정도 그때 이 우리나라의 평양이 복음의 물결이 있었는가 하면 제2의 예루살렘이라까지 부를 정도로 그렇게 막 부흥이 됐는데, 이들이 사명을 입고 있을 때 유교라는 것을 가지고 이들 다 드나가서 지금 우리 남한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들이 핍박을 받고 쫙 전도해 나가는데 어디까지? 이 멀리 안디옥이랑까지 와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서 인류 역사상 아니고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말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그게 파송되면서 엄청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로 하여금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5절에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기의 집과 논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갖다 주면서, 교회 앞에 갖다 놓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게 했습니다. 구제하며 선교하며 사랑의 손을 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이 요셉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가운데 중간의 역할을 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바울. 이 사울을 이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인데, 사울은 본래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유대 종교의 신봉자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최앞정에 섰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날도 살기가 당당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러 다메섹까지 갔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완전 180도 변해서 교회의 역사상 위대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만나서 180도 다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야 이게 진짜 교회예요. 아멘. 범죄자가 들어와서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되고, 술주정꾼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김영미 집사님 어디 계세요? 저기 뒤에 계시는데, 우리 김영미 집사님은요, 공군 하사관 출신이요.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김영미 집사님이 하사관 있을 때 눈에서 레이저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후배들이 보면요, 기절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군기가 무서웠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절대 그렇지 않잖아, 그죠? 그리고 그 군에 있을 때에 아주 군기도 엄청 셌고 군기 엄청 잡았고, 술도 좋아해서 과거 얘기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말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봐요, 얼마나.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 성령술에 취해서 요즘 얼마나 열심하고 부지런하고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오늘 여기 그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는 가운데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내가 아까 그 소리 하려고 얘기하다가 지금 이거 얘기했는데, 이렇게 사울이 살기 등등하여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까지 이 일에 앞장섰던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잖아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절대 안 잊어버려. 상처 준 사람은요, 난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은 절대 안 잊어버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 오해가 뭐냐? 돈을 빌려간 사람은요, 나 모르겠는데, 나 잊어버렸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절대 안 잊어버려. 내가 잊어버렸던 그 사람이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사울이 예수를 믿고 완전 180도 변화됐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잊을 리가 없고, 이제 예수 믿고 완전 변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회개하고 있는데도 이 누가 사도들이 이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가? 바나바예요. 양쪽 역할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랬던 사람이지만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 됐으니까 함께 일해보자. 그리고 이 사울에게서는 뭐라 그랬겠어요? 바울에게 가서는, 야, 우리 사도님들이 얼마나 참 성령 충만하고 그러는데 조금 더 기다려서 우리가 함께 해보자. 이래서 여기서 잘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며 이사를 가는 우리 강정규 집사님이 보니까 이런 역할을 잘 하시더라고. 누군가 사람들이 있으면 가운데서 아니다, 이런 거 잘하고.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자꾸 오늘 눈물이 날라 그래. 이렇게 왜? 참 아름다웠던 가정들인데, 물론 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도 참 기쁘고 즐겁고, 또한 이게 보내드리는 것도 아름답게 잘 보내주는 것이, 이게 정말 교회의 할 일들 아니에요, 그죠? 저는 시골에 태어나가지고요, 그 시골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봤는데, 저희 동네는 많진 않았어요. 한 30여 구 이렇게 시골에 살았는데, 그 동네 살다가 이제 어렵고 또한 이렇게 돼서 이사를 가게 되면 한 30포 정도 되니까 한 달 전서부터 다 집집마다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 내일은 너희 집. 그래서 저녁 때마다 이사 가기 전에 이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어려운 일 이런 거 다 잊어라. 또 아니면 뭐 너가 상처받은 거 다 잊고 좋은 일만 생각하죠. 그래서 다 함께 그 식사를 함께 나누고 이사를 가게 해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 어릴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교회는 이거보다 더 해야지, 그죠?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서 이런 분들 함께 나누면서 전도회별로 음식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우리가 이 가운데 역할을 잘하는 것, 이거 참 축복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올 때 가장 어렵고 힘들 때였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신학교로 왔는데, 그때 벌써 나이가 32, 33막 이렇게 됐는데, 나이가 33이면 결혼을 해야 되지, 장가를 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장가를 가?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를 처음 나갔는데
나를 중매에 쓰신 분이 있어요. 남숙랑 전도사님이시라고, 우리 큰 천하임의 장모님이신데 그분이 그때 저희 교회의 전도사님이셨어요. 나한테 아주 성실한 자매가 있으니까 소개시켜 준다고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 말을 했겠지요. 그냥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 나는 내가 자신을 알잖아. 아무것도 없고 뭐 결혼할 형편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그러니까 얼굴만 보고 내려왔는데, 집에 왔는데, 우리 집사람도 이제 나를 한번 보고 집에 갔는데, 온 사람이 큰 시골스럽게 생겼고 사카맣게 타가지고, 뭐 볼품이 있어야지, 그치? 색깔이라도 뽀야지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지. 그런데 그날 저녁 때 내가 왔는데 그 남숙남 전도사님이 그분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했더니 그 자매가 얼마나 전도사님을 좋아하는지요.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에이 그럴 리가요. 아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나저나 또 나한테만 전화한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진짜 자매를 얼마나 아스키 여기고 좋아하는지 꼭 한번 만나요. 우리 그런 적 없거든. 우리 집사람도 집에 가가지고 그랬대요. 아, 이제 안 본다, 다시 안 본다. 근데 전도사님이 전화해가지고 한번 만나면, 그래서 만나서 다시 한번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혼하게 된, 이게 참 중간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가 이런 역할을 잘했고요. 우리 강정 집사님 보니까 이런 걸 잘했고, 내가 이렇게 했냐면, 모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 3년 됐는데 예배를 거의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어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천안서부터 다 밀리지만 올라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정길자 집사님 우리 기도를 시작한 지 화요일날 토요일날 한 번도 이렇게 전도 빠지는 걸 못 봐요. 와서 전도해주고, 오늘 이 바나바 같은 이런 모습이었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가서 누굴 초청했는가? 여러분, 바울을 초청한 거예요.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이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걸 1년 동안 막 가르쳤을 때에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뭐라 했대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들이다, 그러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광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저거 마귀 같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오면 나는 이거 하나님을 완전 배반한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 여러분을 보았을 때에 아유, 저 사람 예수님 같네, 이게 뭐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나는 것, 이게 주님한테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내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투영될 때에 여러분, 이건 주님께 최고의 영광이고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같다, 예수님 모습 닮았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런데 어디 교회 되네요? 주님의 교회 되는데, 그러면요 주님에게 최고의 영광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요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돼요. 그런 게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바나바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착한 것 하나 가지고만은 안 돼요. 착하고 어떻게 돼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가 한쪽 날개로는 날 수가 없어요. 떠서 한쪽 날개를 아무리 휘어줘도 이게 한쪽으로 빙 돌아갈 뿐이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바퀴가 빠지면 똑바로 못 가요. 옆으로 돌고 못 가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날개가 떨어지면 아무리 고성능 엔진을 올려놔도 이 비행기는 바로 항로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한 것 같지만 안 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이 시대는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33년 동안을 우리가 함께 살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셨고 제자들을 양육했으며, 또한 그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을 하늘에 대해질 일들을 말씀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내가 다시 오마 약속했어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다 유익이다. 내가 가야만 뭐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요, 그 증거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 시대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들이 바나바를 빗대서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집을 다 뺏겨도 기뻐하고 직장을 잃어도 기뻐하고. 왜? 성령 충만하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주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봐요? 현실의 이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미래의 우리 모습을 보시고 내 안에 임재된 내주하고 있는 이 큰 장점을 보셔서 우리 모두를 주님이 뭐라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용사라. 오늘 그렇게 부르실 줄 믿습니다. 기도원이 참 나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기도원 보고 뭐라 했어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교회의 아름다운 기둥들이 되고 또한 우리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서 이 바나바가 또한 이 교회의 큰 일을 감당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와 같은 큰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우리 강정규 집사님 가정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그 걸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